자, 우리의 삶에는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람을 만나고 우연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해프닝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연한 일 또는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면은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우연한 일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100%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겠다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종교의 세미나도 공부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태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싶은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야 교회로 오너라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 아름답게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상황들, 사고나 눈물과 그 모든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연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정말로 우연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3000년 전에 나오미의 가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의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은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족은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참으로 큰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집안의 되돌보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은 것은 자식 하나 없는 가부라는 처참한 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큰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모압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가래도 안 가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라고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왁작지껄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기근을 벗어나게 하셔서 풍년의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풍족한 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나오미와 룻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없죠. 자식도 없죠. 곡실 고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 끼니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게 걱정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룻이 출신적인 모압 여자도 계속 따라 붙들까요?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열거하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자를 오게 해서 돈을 주고 뇌물을 주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고요. 사사시대에는 모압 지방의 곡물하고 다 빼앗기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을 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 모압 사람을 경멸하고 천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이 두 가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모압 여자고. 자, 이때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가 보리 추수하는 계절에 돌아와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 후에 성경 기자는 갑자기 앵글을 돌려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입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돈도 있고 부귀도 있고 그런 사람 말하고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었던 보아스가 갑자기 땅하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뭔가 오도가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최악의 상을 맞이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자도 없고요.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모압 여인 룻이 움직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좋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이 성경 볼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사건이지만 와,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보다 복지 제도가 참 잘 됐습니다. 자,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떨어진 이삭도 뭐 하지 말며 줍지 말며. 참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 거둘 때 밤 모퉁이, 우리는 제가 빈다면 낮에도 잘 못하지만 다 베버릴 겁니다. 그런데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부, 약자, 고아, 이방인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와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밭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룻의 마음. 룻이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밭으로 나갈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았잖아요. 그 장애물 또한 이 룻의 열심히 있는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다음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제게 볼펜이 있다면 이게 치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베는 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사를 가지고 베면 뒤에서 졸려 따라옵니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네 밭에 가서 주워야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걸 알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 믿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니,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우리 보십시오. 자, 4절의 첫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마침. 눈에 확 띕니다. 마침 보아스가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아무 밭에 가서 들어갔습니다. 이삭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이런 걱정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딱 맞는 우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드라마를 만들려도 이렇게 멋진 기가 막힌 드라마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슨 단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이라는 단어를 고를 겁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의 성경 원어는 희내입니다. 희내. 이 단어는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 같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침 뒤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 우연히하고 마침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놉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입니다. 아니,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 그리고 막내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이 먹을 음식 갖다 주라면서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 하고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어서 전쟁터에 딱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막 합니다. 이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요, 결국에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건에는 마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한두 군데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날강에 던져 넣어 죽이게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날강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연히 그 날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주워 온다 했습니다. 건져 온다 했는데, 자, 갈대 상자를 딱 갖고자 아기를 보는 순간에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응애하고 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로의 왕의 왕자가 됩니다. 이걸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마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대지 보십시다. 우리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마침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선한 길을 이루어 갔습니다. 룻이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여러분 이삭을 줍고요, 이슬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결혼하자 말한 것도 없습니다. 중매장애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매장이지만 마침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고 친족의 아내였던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요.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 보아스와 루스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후손으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계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찾아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곳에 나타난 보아스와 루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연한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에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마침이나 하나님 개입하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는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으로 끝날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자소관입니다. 재수가 좋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우연으로만 끝났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분을 볼 때 사람의 만남은 참 묘합니다. 우연한 만남을 귀한 만남으로 여길 때 그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끈이 되어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부부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부부끼리 참 많을 겁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에만 이 부부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마침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지금의 남편, 아내와 결혼하여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오래전에 반송의 한 병원에서 어떤 목사님의 만남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으로 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운데 이 부부가 만났잖아요. 70억이 넘습니다.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몇십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만나는 사람마다 중매한다 해서 다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가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수십억 분의 확률 가운데 그 만남이 귀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우연을 통해서 이 마침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오늘 우리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몇십억 분의 1에 해당하는 만남이었다면 서로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남편 혹시 여기에 100%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가 100%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습니까?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몇 년 전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이런 질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에게 결혼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할 겁니까?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들을 최고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요? 자, 근데 결과가 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43.6%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경우 너무너무 낫습니다. 지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을 흘렸으니까. 여자의 경우는 28.8%만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 싶답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소 심드렁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여자분들?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도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가사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가사가 애 키우고 집에 와서 설거지, 물론 요새 분담이 많지만은 기저귀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가 결혼하기 전에 꿈꾸었던 아름다운 환상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날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양복 쫙 빼입고 완전히 향수도 뿌리고, 그런데 신랑의 백마탄 왕자로 이렇게 여겼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살아보십시오. 팬티를 입고 다니고 설치고 예의 없이 코를 흡입하고 방귀도 대놓고 끼는데 환상이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환상이 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서서 지금의 남편 아내와 결혼하여 부부로 살게 됐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맺어준 겁니다. 미국 뉴저지에 존 미코스키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와 사는 게 너무나 지겨워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남자의 소원은 아내와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투다가 고생 끝에 법원에 가서 이렇게 이혼을 실속을 밟고요, 드디어 1993년 1월 21일,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죠? 드디어 이혼 소속 종료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남자는 법원에 나오면서 야호 하면서 이렇게 해방이다 하면서 내 인생에는 이제 멋진 꿈이 펼쳐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1월 21일이지요. 이게 헤어지기 전에 이 아내가 복권을 한 개 샀습니다. 그 복권의 이름이 뉴저지의 픽식스 로테리라는 복권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복권은 참 대단합니다. 자그만치 30년 전에 1020만 달러 132억 6천만 원의 천문학적 액션들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 들은 미콥스키는 너무나 분이 치밀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아내를 끝까지 붙드는데, 근데 벗어날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기껏해 50년, 6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의 삶이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고 짜증낸다 할지라도, 남편 아내 모습이 믿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더 마침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부부간의 만남뿐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산신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민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가자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나가는 전도제를 받고 왔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게 된 것도 우연하게 오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의 때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작. 저는 볼 때, 아니 우리 부산 시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하고 이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부산 시민교회 공동체 아니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 사는 고향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는 우리가 부산 시민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서 만남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오면 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100%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습니까? 그걸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만남도 서로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목회자가 저도 100%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많을 겁니다. 100%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부러울 수 있습니다. 소르게스 목사님 더 멋지잖아요. 저는 사투리 얼마나 투박한지. 어제 우리가 통역 1박 2일 정교수련회 갔을 때 버스 운전하는 기사님 저보다 더 근데 사투리 더 투박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르게스 목사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라도 여러분, 부족한 저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와 만났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 이 그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간의 만남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면 좋은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전에 신문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 보니까 막 한바탕 싸우면 어떤 사람이 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의 자매의 부모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바탕 싸웠는데 그 부모님을 만나는 장소 갔는데 누굴까 여러분? 조금 전에 한바탕 싸운 완전히 욕을 하는 그런 이게 결혼할 그 부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내가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낸 사람들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연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오늘 주어진 작은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럼 난 노력할 필요 없잖아. 공부 하나님 다 결정해서 할 필요 없잖아. 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 자유의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처절한 상황에서 은혜를 입겠다고 보리밭으로 나가는 것도 룻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평 안 했습니다. 룻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나를 도와주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아스가 옆에 있는 분이 될 수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보아스가 친족이 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이 곡식 베는 자들을 건넨 사안에게 룻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자, 이때 사안이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건네는 사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음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모압 여자인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사안이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나음이 함께한 모압 소녀입니다. 그가 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길래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룻은 대충 은혜를 받겠다고 이 밭에 놓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롯과 오늘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을 생각하는 그 일과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의 역사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미래의 마침의 역사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유대로 돌아온 나미와 룻은 상은 최악이면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나미와 룻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싶고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끝났어. 교회 다녀도 끝났잖아. 이렇게 포기해보는 분이 계십니까? 나오미는 남편, 자식 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최악의 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우리 성도 다시 봐요. 모든 것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쏟지 마라. 찬양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하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날 일을 통하여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선한 결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마침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롯들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고 우리가 결단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연히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연한 일들을 통하여 그냥 우연한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으로 우리의 우연히 만난 그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된 만남을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아버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 대수롭게 이기지 말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만남을 복된 만남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만남을 아버지 만남을 지나도 그다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아버지 곁을 배려하는 그런 만남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버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을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침의 역사를 아버지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침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시여 성령님 하여서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마침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경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웃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이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 가족, 남편, 아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부하스라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행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끝났다 이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